오늘 4절과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라고 하니까 혹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편구원론이다 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4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힘쓰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니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면 참 철학이 많고 얼마나 이론이 많습니까? 그러나 지식에 기갈이 들려 있고 고갈되어 있죠.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존재론도 있고 윤리론도 있고 행복론도 있고 인신론도 있고 무슨 논 아주 많은데 아무도 결정적인 진리는 말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니 영광이 충만한데 은혜와 진리가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을 다 보니까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 막 찬란하고 막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단어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진리가 충만하고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신기루를 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 그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영광이 보이는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 대단한 영광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막 들떠서 뭐 보물이 없나, 어디 희한찬란한 것이 없나,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없어요. 진리예요. 진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영광을 보니 첫째 단어는 진리, 둘째 단어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둘째 단어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넘치는데 둘째 단어는 바로 은혜다. 그것이 바로 6절에 오늘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5절의 사이에 딱 끼어서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는 진리, 6절에서는 은혜, 곧 구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냐? 아시는 바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냐? 지시하신 곳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성경을 이 두 가지로 읽으시면 돼요. 진리가 있으면 성취가 있고, 약속이 있으면 바로 주님이 이루시고, 이 하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에 힘쓰는 거예요. 왜요? 알면 성취가 따라오니까. 그래서 듣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진리가 은혜와 함께 역사하니까 말이에요.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끝없이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라 하면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 불러서 마르게 해주시고, 요단을 건너라 하면 하나님이 물길을 막아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아이에 가라 하면 아이에서 무너뜨려 주시고, 딱 그러잖아요. 너에게 붙였다 그러잖아요. 붙였다란 말은 너에게 내가 붙였다 이 말이니까 네 것으로 만들어준다. 저 땅을 네 것으로 붙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에게는 이 진리와 이 은혜가 역사하는데, 그 진리와 은혜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니까 진리다 이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몰랐어요. 헛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을 보니까 이제 진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다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고백하고 도마도 고백하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사마리아 여인도 이야기하고, 어부였던 빌립과 안드레와 나다나엘, 베드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이번에도 가보니까 예수님이 신문 당하신 그 장소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에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예수님이 신문 당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그 신문 당한 것을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진리라는 교회라고 진리라고 딱 적어놨어요. 베드로의 신문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 결국은 뭐예요? 진리 문제예요. 무엇이 진리냐 이거.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실용주의, 이게 진리라고 본 거예요. 좀 편한 것, 그게 진리라고 본 거예요. 내가 입신양명해서 이제 총독인데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로마의 이제 중심부에 들어가서 큰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 빌라도는 야심에 찬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진리냐? 실용주의냐, 공리주의냐, 무슨 주의 많잖아요. 요새 사회는 뭐가 진리일까요? 뭐가 진리일까요? 누가 봐도 TV나 이런 거 보면 참 진리가 뭔지, 뭔가 어릴 때는 상행이나 또 이런 것도 도가 있었단 말이죠. 상도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그게 없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냥 무슨 진리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그게 목적이에요. 그냥 많이 팔면 되고 인기가 높으면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진리냐? 우리는 한 가지 진리입니다. 같이 합니다. 신본주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의도 없어요. 우리는 뭐 금권주의도 아니고 뭐 우리 유물주의도 아니고 우리 유심주의도 아니고 물질이 다다, 뭐 마음이 다다, 유물주의, 유심주의, 또 윤리주의, 무슨 문화주의, 실용주의, 실정주의, 무슨 주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 진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세상은 전부 이것 해야 성공했다 그러는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요. 나는 이것이 있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신앙 고백에서 했잖아요. 그 진리를 아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5절에 유일하신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십니다. 진리는 어떤 글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책이 아니라 주님 자신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이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게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먼저 행하셨던 길,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믿으면서 꼭 세상과 같이 미혹에 살고 비지식에 살고 비진리에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진리가 뭔지 하면서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진리는 먼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이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분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유일 신을 믿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 신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일 신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중보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한 2주간 지금 설교 중에 있지만 로마서 본문을 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맡았지만은 정작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 신약은 그들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선지서도 믿고 시가서도 믿고 역사서도 믿고 모세 오경 토라 율법도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그 말씀의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중보자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에 알려주시는 그 중간에 계시는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2장 5절의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너무나 중요한 말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여기 혹자는 또 오해해서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으로서만 중보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곧 하나님으로서 사람이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아요. 여기는 곧 하나님으로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찌뿌둥하신다면 그 찌뿌둥한 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허물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될 것이지만 믿는 자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강함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여기 종도 정말 하루에 골백번 죽습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마 저보다 연약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보다 연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보다 믿음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골백번 죽어요. 골백번. 그래도 한 가지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어찌 지금 이곳까지 이르렀겠는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어찌 지금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 짧지만 돌아보니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했다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잘 뺄 때 여호와를 만났듯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를 만났듯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족적이더라고요. 제가 이 짧은 삶을 살면서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셨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즐겁고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면 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자신을 주실 수 있어요. 성부가 성자를 주시고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고 그래야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6절에 보면 대속물이 되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6절에 같이 합니다. 자기를. 우리는 이걸 알죠. 바로 모든 사람은 뭐요? 모든 택한 사람을 위하여. 이 본문은 꼭 그렇게 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다 해서 전체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바르트 같은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택한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주셨느냐? 자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존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소유 같으면 소포로 보낼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같으면 소포로 하늘에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려면 자신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택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오전에도 같이 합니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니라. 이 기약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뭐 기약 없는 이별 또 기약이란 말 옛날에 많이 썼어요. 좀 그렇게 좀 썼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기약이란 말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마리아가 물었나 은욱이가 물었나 거부가 누군 거부가 뭔지 알죠 우리는. 학교 반에 친구들 거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 학생들 거부란 말 압니까?
그부 이러면 그 반의 친구들 그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부가 뭔지 묻길래 나도 하도 오랜만에 들은 이야기를 제가 말해놓고도 집사람 보고 그부가 뭔지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예. 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헐벗게 안 두십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그것 너머의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기 자신, 그 자신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그저 더 먹는 것, 더 높은 것, 그 큰 것, 그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만유에 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고 만물이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또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아이에게 칼을 안 맡기시듯이 말이에요. 모든 걸 주셔도 여호와 같이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라고 믿음 수준이 돼야 모든 것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것을 경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속의 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땅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야 됩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고 강을 건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열심히 손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을 테니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그걸 우리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이 되시고 그 여건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조성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든 언약을 통하여서 또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다 시들고 마르는 풀과 꽃과 같습니다. 영존하시는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진리를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같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하시면 이미 이루십니다. 진리의 영은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진리만 알려주시고 은혜는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가라고 지시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유학도 갔고 영국으로도 갔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지시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뭐 지시한다고 화살표를 꺼서 지도를 펼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의 감동, 모든 삶의 주권적인 신본주의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 놀랍게 그곳이 사막과 같아도 샘이 있더라는 것이죠. 가장 박토에 가장 깊은 근원의 샘이 쏟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꼭 아십시오. 기도 응답의 때는 나를 부인할 때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우리는 날마다 오후 예배 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 중보자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를 성하게 하고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도 성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우리 거 삼아주시는, 그리하여서 그의 예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총으로 여기고 항상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여러 일로 하나님 앞에 간합니다. 우리의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갈 곳을 강건적으로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 먼 후 영원까지 보시오니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은 희미해 보이나 마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 다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